1900년경에 강화북부 해안마을에 종순일이라고 하는 아주 부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강화 그 내가면에 가보면 홍익교회라고 있는데 아마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었던 거죠. 마을에서 그의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 받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고 옥에 가두게 되죠.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화를 내며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를 다시금 옥에 가두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종순이는 며칠째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 모두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한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이렇게 선을 합니다. 그리고 빈문서를 모두가 보는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나 빚을 탕감받은 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성씨가 없는 그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빚을 탕감해 준 그 종순이를 따라서 종시성으로 이 계명하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었죠. 이후 종순이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아내와 함께 괴나리 보침을 메고 강화남쪽 이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그는 강화도, 성모도, 주문도, 옹진 등 외딴 섬을 돌면서 십수처의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전도자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예수는 실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피조물 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포테토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말씀 앞에 이 풍랑,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혹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남짓 아닙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활동 범위가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반면 우리의 활동 범위는요,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방대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대면 관계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다고 주님의 능력이 현장을 떠나면 능력이 없나?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종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 주님의 사역은 주로 주님과 대면 관계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현장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거리에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관계를 맺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에 불과했죠. 물론 70인 전도대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탄탄한 조직과 인력, 수많은 추종자를 보낸 교회와 선교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름에게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어요.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면서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서기관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이는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 당신이 죄의 사함 운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중풍병자를 고쳐서 일어나게 하는 일이 쉽습니까? 사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쳐서 일어나게 하는 일보다는 죄의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일이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중풍병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풍병자는 자기 상을 가지고 일어나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가?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예수님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세, 구원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중풍병자를 친히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병든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급히 그 자리를 피하시죠.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 생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경제 문제를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바로 그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가 화두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세우면 적어도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떡이 된 자신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친밀감은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들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우정과 신뢰를 더욱더 돈독히 해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아예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떡을 먹으면 그 떡은 소화가 되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나와 떡이 하나가 될 때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불어 친밀한 관계, 친밀함을 누리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인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진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가지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늘의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매우 온화하시고 매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우리를 대하게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질이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의 사역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는 아주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오셔서
친히 그녀에게 말씀을 건네주세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5 남자에게서 이혼을 당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닐 정도 아주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점차 발견하게 되어갑니다.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 랍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녀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자신이 바로 그 여인이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그러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를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보라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와 보라. 예수를 와서 보라고 담대하게 강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표현은요 여인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감탄의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문장 형태가 의문형이에요. 부정적인 의문화법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나와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와보세요. 이분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요 부정적인 의문 화법을 동원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 몇 번 나눴다고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좀 더 질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신이 만난 분이 혹시 그리스도인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혹시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니까 가서 한번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여인이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황상 이 여인은요 동네 사람들이 그다지 신뢰를 줄 만한 여인이 되지 못하죠.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설득력 있게 말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인은 단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것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4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경의 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지혜가 담긴 말씀, 곧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에 비하면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무척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놀라운 사역에 열광을 합니다. 99마리 양에 열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영혼에 회심하는 한 마리의 영혼의 회심을 기뻐하세요. 그렇다면 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구원하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게 곧 예수의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을 갖게 하고 호감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감동은 받을 수 있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학생들이 수학을 배웁니까? 수학을 가르치려면 어차피 수를 써야 돼요. 숫자를 써야 아이들이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예수의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전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 믿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동네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니 얼마나 기특하신지, 여러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재롱도 떨고 노래하면 더 기특해하고 더 이뻐하고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 주님보다 더 큰 일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제가 더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못에 박힌 손자국을 보여주셨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도마의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본 적도 없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 떡과 생선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에도 있지 않았어요. 더욱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는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셨고 또 믿음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책망하셨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못하면서
예수 전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 그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흙에서 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햇빛으로 인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있어야,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농부 대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요, 열매는커녕 버려져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조차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와 떨어져서 그 어떤 것도 신령해지거나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곧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비겁하고 무능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 주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제자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 예수의 일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일반 평신도나 모두 다 우리는 예수의 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구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당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도들 다 불러 모아놓고 선언을 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구제의 일을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서로 맡은 은사대로 사역을 분담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제안에는 문제가 있어요. 구제하는 일은 7 집사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힘쓰겠다는 겁니다. 이걸요, 좀 이렇게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라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자신들에게, 사도들에게 있다는 인식이에요. 물론 사도들의 판단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기에 전념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사도들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에, 사람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아주 놀라운 반응까지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사도들만의 고유 사역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 잘 아시죠? 스데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와 섬김의 일로 부름받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구제와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근데 그가 행한 구제와 섬김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말씀을 힘있게 전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당해하지 못할 정도로 스데반은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는요,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확장되어가는 일을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이 감당을 했어요.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선포되는 일을요, 사도가 아니라 구제와 섬김으로 부름받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그 일을 맡고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세기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죠.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그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루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분이 수천 번 죽으신들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죽음, 부활,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없다면 그분이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만 그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 전도가 이루어짐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의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포함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명령한다고 풍랑에 잔잔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수한다고 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행할 수 없지만 그러나 증인이 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적 행하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대단히 기뻐하셔서 오히려 큰 일을 행했다고 인정하실 만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